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는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주변이 완전히 어두움에 갇히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둠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두움은 그의 잘못도 그의 부모의 죄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가 결코 그런 어둠 속에 버려진 삶을 살도록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빛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 의미 없이 하찮게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장애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존재로 삶을 존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에게 볼 수 있는 권리와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비치며 자신이 있는 동안,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기적에 놀랐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다른 치유의 얘기와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기적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함께 축하해 줄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를 자초지정을 다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장님이며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그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보고 있으며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빛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빛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 둘러싸이게 되고 그들은 볼 수 없는 존재,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빛이신 주님이 그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며 자신들이 소경인지도 모르는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다마색으로 가던 바울은 스스로 본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환한 빛 앞에서 소경이 된 것은 오히려 그에게 은총이었습니다. 자신의 눈 멀어 있음을 자각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도 그 빛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본다. 나도 판단이 있다. 나도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나는 잘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영적인 눈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갖고 있어도 또 내가 아무리 옳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저는 육신의 눈은 밝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옳은 것입니까? 주님,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를 매일매일 묻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표적을 일으키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하루 더 소경 상태로 있다고 해서 그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십니다. 이것은 일부러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적을 넘어서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눈뜨게 되는 일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일이 행하여졌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바리새인중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눈 뜬 일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다고 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고 단정짓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사단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리에 반대를 하고 그들끼리 서로 쟁론하고 논쟁한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되찾을 사람의 기쁨에 동참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심판관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일에 익숙할 뿐 정작 자신이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했다는 그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르면 안식일에는 특별히 허락된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그냥 두면 생명을 잃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치료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을 맹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루 더 맹인으로 산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안식일에 치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예수님께 정말로 있었다면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몇 시간도 기다린다고 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크게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눈뜬 소경을 불러 신문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그는 서슴없이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윽박지르듯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범인으로 확정하고 진상을 밝혀내어 징벌하겠다는 열심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소경에게서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국립 끝에 그들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사람의 증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그 사람이 자신들의 자식이며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되묻습니다. 그러면 너희 자식이 이렇게 지금은 보게 되었는가? 그 부모는 이때 심각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잘못 대답했다가는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자기의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비겁해지면 인간은 이렇게 초라해집니다. 그는 분명 아들의 인생에 안타깝고 연민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아들의 그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지금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변의 위협 앞에서 그 모든 감사는 사라지고 책임 회피와 변명만 가득한 것입니다. 부모를 신문에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을 불러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구약성경과 유대인의 어법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말은 진실을 인정해라 혹은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되었던 그 사람은 배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성경에 대해 혹은 신학에 대해 논쟁할 만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체험한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던 그의 눈이 이제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그가 누구인지를 증거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습니다. 주님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추궁하면 추궁할수록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를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엔 아직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참된 생명의 빛이신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그동안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전통과 관습과 권력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맹인 앞에서 그 대단한 바리새인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오류나 편견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키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경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경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니 감사한 일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귀하고 벅찬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사실 소경에게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난 것도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의 시선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눈만 떴을 뿐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존재인지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오늘 하루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눈뜬 그 귀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감사와 축복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온 세상의 주 예수님을 기쁘게 소개하며 자랑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